오늘부터 주기도문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구약 성경의 한 줄 혹은 한 절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한 줄 한 절이 구약 성경의 한 책 혹은 몇십 장을 요약해 놓는 그런 축약된 함축된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까이 시간적으로 조금 구약보다 가깝지만 한 1000년, 1500년이 가깝지만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하시고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이 말씀이 몇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을 먼저 좀 공부하고 난 뒤에 깨달으면 좀 수월하겠다 싶어서 그것은 좀 뒤로 물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말로 담장을 넘거나 굴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또 담을 파괴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이는 모두가 다 도적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제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좀 빠져 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바로 만나서 뭔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차 혹은 속성,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살필 것은 모든 종교에는 영적인 신비함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틀이 없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이 신비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섬기라고 만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람, 천사, 이 세 존재가 다 영이에요. 이 영적 존재가 마귀라는 타락한 천사, 마귀라는 이 존재가 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마귀가 탁 들어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람을 통치할 때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비함을 경험하듯이 마귀와도 교제하면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영적인 활동을 하면, 영적인 활동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돌을 닦으면 신비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물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피조물인 사람이 스스로 혹은 무당이나 절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이 세 부류가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영적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선불교의 입장에서는 유리 천장이 있어가지고 뭔가 돌을 닦아서 내가 신령하게 되기는 되는데 넘을 수 없는 벽을 탁 자기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넘을 수 없는 이 벽을 불교에서는 법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질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방 선지자가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소통의 창은, 문은, 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준이 된다 하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길,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사도에 빠져서 뭔가 궁금하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신령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봤다, 뭘 느꼈다, 어떻게 돼 간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걸 쉽게 줄여가지고 청담동의 권사님은 점집에 자주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부방할 정도로 영적인 현상들을 뭔가 신비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인 현상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으로서 끝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데, 그거를 체득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말씀 중에 어떤 근거가 없나 찾다가 제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직은 설교하지 않았지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에둘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빠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허락으로 입양된 양자를 말하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자가 본처의 소실과 최대한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 그게 제일 큰 대접이지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체질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처가 정실 부인의 자리를 넘본다, 그거는 능지처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기뻐하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 언약에서처럼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는 말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유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그 사랑이 권세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인데 복을 안 주면 하나님 손해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하나님 내 사랑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런 교만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 안 하면 내 것 뺏어가 다른 사람 시키지, 내가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다른 기회를 주시지, 그 기회를 끝까지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달라서 해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그건 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손해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이 아버지의 권위는 좀 남달라요.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 자녀 혹은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가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이거 좀 곤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허물로 속건제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서원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장로님들이 있지요. 이 장로님들은 마을과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 장로님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제사장, 선지자, 왕이 없을 때는 왕이 없으면 빼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 외에 마을의 장로님들은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신 권위는 남달라요. 마찬가지로 권위에 맞게 책임도 주어지게 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목사에게 대한 책임 하나님 반드시 묻겠지요. 묻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의 권위와 책임 대단한 것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잘 숨기는 것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를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귀에 낯익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좁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교회에 세우신 장로의 역할, 그 나라를 맡긴 왕의 역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의 역할,
그 시대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게 이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이런 권세를 받았는지 모르면 깨달아야 되고, 그 권세를 받았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 권세를 얼마나 확장해서 넓게 사용할지를 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라를 들썩들썩 할 수 있고 세상을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대대의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만 골라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그가 선지자의 대빵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이 임하는 그곳에 더 큰 은혜와 복이,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등불이 있고요, 북쪽에는 다윗의 등불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기도와 연결되고 나의 믿음과 연결되고 나의 행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